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날을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박사들의 심정, 또 그 목자들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가 가장 기뻐하는 날 중에 하나죠.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만 시작되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구약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몇 번 정도 나올까? 한 10번 나올까요? 아니면 많게 잡아서 한 100번 나올까?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고요, 신약은 실체 아니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무려 350번 이상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350번 이상 나온다니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한 17번, 또 출애굽기에 한 9번, 민수기, 신명기 계속 다 나오죠. 전부다. 시편에 보니까 한 90번 이상, 이사야가 제일 많습니다. 115번 이상, 다니엘서도 11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도 보면 3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죠. 여인의 후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 다 예수님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모습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로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인 것이고 신약은 성취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적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럴 적에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걸 보면 산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달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그 놋뱀이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무수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이사야 9장에 보니까 한 아기, 한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또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구약은 예언된 것이고 신약은 그게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늘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그것이 6절에 보니까 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성취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장소 베들레헴, 그게 벌써 미가가 예언했는데 성취됐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9절에 가게 되면 라헬이 죽었을 적에, 라헬이 죽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장사하니라. 그 에브랏이 뭐예요? 그 에브라다거든요. 에브라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죠. 내가 수태여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갈릴리 사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야 돼. 그대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틀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니라. 이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바로 그때 임신했던 이 마리아를 데리고 남편 요셉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때가 만삭이었습니다. 고향 사는 데는 나사렛이었지만은 고향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만삭되었을 적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게 베들레헴인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요 한치도 어려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전율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도 보세요.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서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오류 없이 모두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Before Christ 예수님의 이전, Anno Domini는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날인가. 여러분 오늘 칼럼을 보면은 지상 최대의 뭐라고 나와? 지상 최고의 선물. 지상 최고의 선물. 주일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나요? 그러니까 알면 손 드세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었죠. 나요. 말해봐요. 선물 받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까르르 다 웃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입니다. 정말 그 아이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해석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님 받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님 받는 날인 거예요. 그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 어디냐.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하는 내용,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째는 지상 최고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지상 최고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오늘 11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경배한다는 말이 worship인데요. 원래 이 헬라 말 보게 되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프로스 향하다, 향한다 한 말하고 퀴네오 입맞추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가서 입맞춘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신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신상에 입맞추는 거였어요. 신상에 입맞추는 거. 그래서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은 신에 대한 최고의 경배 이걸 쓸 때 언제든지 프로스큐네오라는 말 썼습니다. 그게 여기 경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집에 살던 사람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 물론 그들은 이 점성술이나 뭐 그런 게 많이 천문학이 발달했지만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알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누가 제일 먼저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몰랐고 이방인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아기의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니까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배척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잖아요.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을 그렇게 나라 없이 헤맨 거예요. 그 대신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여러분과도 다 이방인, 그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만큼 인생에 만족한 삶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허무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생의 허물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확실한 거예요. 따라 합시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더 크게 한번 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 존 데이비슨 록펠러,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그랜트 시거리라고 하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고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 그가 한 말이에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했다면 성공의 비결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10의 1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예배 시간마다 교회당에 나가서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순종하고, 특히 이 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 3가지가 어쩌면 성공의 비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전체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시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진짜 예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정말로,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안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1000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더 귀하니까. 뭔가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때 여러분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내일 들어오잖아. 그러면 오늘은 정말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 예배드리고, 그리고는요 예배 끝나고 가는 거야. 가족과 같이 지내려고. 그럼 내일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날이야. 그런데 예배까지 안 하면서 빠진다. 얼마나 이거 안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건강하게 부유하게 그런 것이 아니야.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가는 거, 그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그 사람의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기쁨이 있을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 경배했다. 프로스퀴네요. 두 번째는 최고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최고의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오늘 여기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왕을 아련하게 되면은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먼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황금을 예물로 드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을 아련할 때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2절에도 보면은 유대인의 왕을 하신 거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분 세 가지가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은요, 모든 금속 중에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금속 중에 황금, 금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화폐 지금도 그걸 뭘로 계산합니까? 금으로 다 하잖아요. 금. 왜? 금은 불변성이거든. 변하지가 않아. 예수님은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금은 가치성, 가장 가치가 뛰어나잖아요. 보배성, 보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귀하신 분.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그렇잖아요. 바로 금을 한 것은 그분을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비싼 향수거든요. 향수. 바로 이 유향을 뿌리는 것은 굉장히 높이는 존귀하는 분에게 뿌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 있잖아요. 가장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그래서 칼빈은 이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약, 이 몰약도 향수의 일종입니다. 향수. 그런데 대개 이건 방부제로 시신에 뿌리는 그런 거예요. 방부제로서. 그래서 이 칼빈은 바로 이 몰약이 예수님의 그 장사, 죽음을 가리키는 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핍박, 희생의 대명사인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선지자를 다 핍박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나중에 톱에 켜 죽였다고 전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엄청나게 핍박받지 않습니까? 미가야 선지자 아합에게 고난받잖아요. 세례 요한 선지자 목배임 당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다 고난을 당했는데, 바로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선지자의 모습, 바로 이 몰약이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물 드린 것은 철저하게 황금, 유향, 몰약은 예수님의 모습이야. 예수님 왕권, 그분의 제사장직, 그분의 선지자직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금이나 유향이나 몰약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것이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산제물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 막 탄생했을 적에 호련히 천군 천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 왜 평화입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벽이 생겼어. 그런데 그 벽이 예수님을 알며 허물어지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 벽이 있는데 허물어지고 인간과 만물 사이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허물어지니까 그게 땅에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졌는데 그 이후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진 적이 없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퍼지겠습니까? 정말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여러분 독수리가 노래한다 말 들어봤습니까? 타조나 칠면조가 노래한다 말 들어봤습니까? 큰 새들은요 노래한다는 말 별로 안 해. 작은 새, 카나리아나 종달새나 굴뚝새나 이런 작은 새들이 노래한다잖아요. 자기를 크게 보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기도도 끝나고 설교도 끝납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이 찬양 특별히 하는 분들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영원히 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 것인가. 오늘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에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고요 가장 귀한 예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평생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